할렐루야. 새해부터 우리가 산상설교 시리즈를 시작하였습니다. 산상설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시민권은 어떤 시민권이 있는지 상관없이 한국 시민이든 미국 시민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천국 시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산상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팔복부터 시작하셨습니다. 팔복, Beatitude. 이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우리 8가지 characteristic, 8가지 이 성품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인이라면 모두가 다 이 8가지 성품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천국인이 되기 위한 이 3가지 이 성품을 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또 죄를 위해 애통하고 회개하고 그다음에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그러한 성품. 자,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천국 캐릭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본 것은 3가지, 첫 3가지는 조금 이렇게 소극적이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백하고 온유한 그러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조금 적극적인, 파지티브한 그런 천국인의 성품, 캐릭터로 우리가 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4번째로 가져야 할 성품은 뭐냐면,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배부름의 복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을 받는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 행복에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모두가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사실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인생의 중심과 목적이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가 되지 않고 다른 것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향하면 이 땅의 것도 얻게 됩니다. 천국도 얻고 땅도 얻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거기에 따른 행복도 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땅을 향하면 땅도 잃고 천국도 잃는 거예요. 우리가 그 행복 그 자체만 구하면 행복도 잃고 의도 잃게 됩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의가 무엇인가? 이 righteousness.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듭나기 원한다면, 내가 천국인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이 의입니다. 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 righteousness, 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안에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잘 산다고 해서 내가 이걸 취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내 밖에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없어요. 이 의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깨닫는 자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정말 천국인인지 아닌지, 내가 천국에 들어왔는지 알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의 위에 세워져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자, 그럼 첫째로 이 줄이고 목마름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먹을 것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고 목마른 그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먹을 것이 풍부한 이 미국에서는 이 다른 굶주림이 있습니다. 이 마더 테레사 수녀가 오랫동안 인디아에서 그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미국에 와서 뭐라 그랬냐면, 인디아에서는 참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미국에 오니까 먹을 것은 풍부한데 이 정신적으로 또 심적으로 굶주린 사람이 많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육신적인 굶주림이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영적인 굶주림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동물들은 배만 부르면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예. 육신적으로 배만 부르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배가 아무리 불러도 그것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God has set eternity in their hearts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영혼이라는 그 영원을 사모하는 이 영혼이라는 것을 심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내가 뭐 원하는 거 다 채워줘도요, 뭐 돈이나 건강이나 쾌락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채워줘도요, 우리는 많은 경우 이런 말을 합니다. Something is missing. 뭔가 지금 내가 미스하고 있는 것 같다. 뭔가 빠진 것 같다. 뭔가 공허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 다른 것들로 그 미싱 파트를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죠. 자꾸 우리가 뭔가 굶주리고 목마르니까 이것을 뭔가 좀 내가 좀 만족을 얻기 위해서 다른 걸로 가지고 엉뚱한 걸 가지고 막 채우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 세상의 어느 것들로는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미싱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런 것입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배가 고프고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말라오는 그 이유는 이것들 가지고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래전에 읽었던 소설 중에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 세계적인 이 피아니스트입니다.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친 사람입니다. 근데 하루는 그가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갑자기 어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잃어서 나중에 깨어보니까 완전히 정신 망상이 되었습니다. 기억 망상이 되어서 그 쇼크로 인해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람들을 레코그나이즈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라는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도 망각하고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누구인가, 이걸 모르니까 헤매고 다닙니다. 방황하고 막 다닙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그 사람이 어떻게 피아노를 이렇게 딱 접근하게 되었어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아노를 보니까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한편으로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피아노 앞으로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자꾸 끌린 뭐가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거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두 가지죠. 하나는 피아노 치다가 당했으니까 그 쇼크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죽을 뻔했으니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기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니까 그 피아노를 가서 연주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막 이상한 충동에 이걸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상하게 피아노를 보고.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의 두려움을 극복을 하고 그 피아노 앞에 앉습니다. 앉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피아노를 한번 이렇게 탁 치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피아노 연주가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흘러나오는가. 자기가 이런 실력 가지고 있는 것도 몰랐는데 막 이렇게 멋있는 반주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의 은사와 달란트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 그러면서 그동안 오랫동안 묶여 있었던 그 감정과 감격에 복받쳐서 막 눈물을 막 흘립니다. 그러면서 막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늘 줄이고 목마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것은 돈이 아닙니다. 술이 아닙니다. 쾌락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요, 하나님의 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된 목적입니다. 마치 그 피아니스트가 그 피아노를 막 그리워하듯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저 줄이고 목이 마르면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 그러면 righteousness 그러면 올바른 것, 바른 것,
정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사실 의란 이 합격이란 뜻입니다. 합격, 충분하다, approved, enough, accepted 이런 뜻입니다. 마치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이 대학에 지원을 했는데 뭐 아니면 뭐 고시를 봤다던가 그랬을 때 합격, 찰떡 딱 붙었어요. 그게 의입니다. 그 뜻이. 내가 어느 직장에 내가 지원을 했는데 이 사람은 충분해. 이런 사람은 우리가 고용할 거야. 해가지고 합격. 그렇죠? 반대는 뭡니까? 반대는 rejection입니다.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미달, no good, not enough, 부족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받아줌에 이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합격 때문에 그 갈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어디 가나 받아주길 원합니다. 합격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질문하는 건 뭐냐면 Am I good enough? 내가 충분한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받아지지 않고 거절됨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늘 우리는 불안이 있는 거예요. 내가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이 있어요. 왜? 우리는 미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물어보는 것도 잘 물어보지를 못해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잘 하죠. 왜? 그러다가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그렇죠? 여러분들, 저도 그래요. 저도 사실 여러분들에게 좀 뭔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도 전화를 들까 말까 하면서 나는 거절당하는 거 싫어. 가슴 아파. 그래서 놓고 그런 적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세요? 그렇죠? 내가 참 뭔가를 할까 말, 왜? 내가 괜히 또 거절당할까 봐. 이런 어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어떤 deep down inside, 우리는 내가 정말 난 부족하다. 그러한 마음이 요 로마서 3장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이 세상에 없다. 아무도 다 어플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영광에 부족해요. 짧아요.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인간이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깊이 마음속에 뭔가 부족해서 항상 이 인세큐리티가 있습니다. 이 부족함에, 이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의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 내가 할 수 없는 의, 내가 이룰 수 없는 이 의는 무엇인가? 이 righteousness. 요한복음 6장 35절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로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다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노력해봐라,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만이 나에게 누구든지 나에게 오게 될 때는, 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나는 생명의 물이기 때문에 나를 먹고 마실 때 나는 그야말로 그때 배부르게 되고 만족하게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영원히 우리는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줄이고 목마름을 채울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이 예수를 믿음으로 내 배를 채우고 진정 내 목을 완전히 quench할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 내 공허함을, 이 missing part를 채우지 못할 때 오직 주님만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내 배를 채우고 내 영혼을 채우게 될 때 내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복은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의 축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탁 이 한 구절에서 우리가 즉시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긍휼이 긍휼을 낳습니다. 긍휼이 긍휼을 낳는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긍휼이 긍휼을 낳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긍휼이야말로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관계가 변화받고 회복될 수 있는 오직 그 방법은 긍휼입니다. 긍휼이 우리 모든 관계의 기초가 돼요. 그 이유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 긍휼의 기초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긍휼의 모양은 뭐냐? 모습은 뭐냐? 용서함입니다. 용서함. 성경에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 18장에 그 임금이, 참 자비로운 임금이, 그 종이 그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그걸 탕감해 줬습니다. 불쌍해서. 그런데 이자가 탕감을 받고 나서 나가면서 자기에게 불과 몇 디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갚아내라고 막 그냥 윽박지르면서 그렇게 못하니까 옥에 집어넣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임금이 화가 납니다. 당장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기 마땅하지 않느냐. 이 불쌍히 여긴다는 그 단어가 긍휼이라는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긍휼과 용서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도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말씀하는 건 뭐냐?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 종같이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이 나에게 어떠한 해를 짓궂이했다 할지라도, 어떠한 일을 내가 당했다 할지라도 그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바로 이 악한 종같이 자기는 그 놀라운, 자기가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았는데도 나가면서 자기에게 비교적 너무나 작은 빚을 진 그 사람을 갖다가 붙잡고 용서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과 전혀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바탕이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것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남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는가? 내가 내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에도 우리 죄를 어떻게 사하게 해달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이 우리의 죄 사함에 컨디션을 붙였어요. 컨디션을 붙였어요. 꼭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용서는 용서를 낳고 긍휼은 긍휼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긍휼의 또 다른 모습은 뭐냐면 큰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꼭 희생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긍휼은 누구를 그저 그냥 불쌍히 여기는 뭐 쯧쯧쯧 안 됐다고 딱하게 여기는 어떤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나도 같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네가 아프니? 나도 아프다 하면서 같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뿐 아닙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가 너의 아픔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일을 해서든지 내가 그것을 내가 덜어주겠다 이거예요. I'll do anything to remove your pain. 그래서 이 compassion과 같은 의미입니다. compassion. 이 compassion이라는 것은 com이라는 것과 passion이라는 그 두 단어가 합친 겁니다. com이라는 뭐냐면 함께, com. passion은 고통, 아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같이 아파한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고통을 함께 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꼭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대가가 꼭 있어요. 대가 없는 긍휼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죠. 길 가다가 쓰러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쓰러진 사람은 사마리아 민족의 원수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쓰러진 사람을
도와주고 돌보고 약을로 치료해주고 또 주막에 데려갔다가 거기서 돈을 주고 케어해달라고 부탁하고 이렇게 정말 자기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주면서까지 이렇게 대가를 치우면서까지 그를 돌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 긍휼을 베풀 때 그 희생의 대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긍휼이 없는, 대가가 없는 긍휼은 없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는 긍휼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나 같은 사람 내가 어떻게 그러한 긍휼을 베풀 수 있을까? 그렇게 크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긍휼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서 서로 짐을 지라고 했습니다. 서로 짐을 지라.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긍휼의 한 부분입니다. 상대방의 짐을 내가 같이 지는 것, 이것도 긍휼이에요, 여러분. 누가 100파운드의 짐을 지고 갈 때 내가 옆에 같이 와서 나도 같이 들어주면서 그 사람도 50파운드, 나도 50파운드 이렇게 지고 갈 때 이것도 긍휼의 한 파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혼자 부엌에서 산더미 같은 그 설거지를 갖고 쩔쩔매면서 하고 있을 때 나도 같이 와서 도와줄게 하는 것도 긍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본당 리모델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만약에 몇몇 사람만 감당한다면 이건 너무 큰 프로젝트죠. 그러나 우리 온 CNC 교인들이 함께 짐을 지면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것은 남의 짐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꼭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내가 그 짐을 지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고 싶은 내가 할 일을 못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그것을 짐을 지었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사 먹고 싶어도 그것을 내가 사 먹지 못할 수 있어요. 내가 남의 짐을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번 금년에 정말 좋은 베케이션을 갈 수 있지만 그 베케이션을 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남의 짐을 지어줬기 때문에 내가 좋은 차를 살 수 있었지만 또 그러지 못하고 그냥 덜 좋은 차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절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긍휼을 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긍휼이 있는 것은 꼭 나의 희생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CMC 공동체가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이렇게 긍휼을 같이 서로 엑서사이즈 한다면 그야말로 정말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능력의 교회,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야말로 이 세상이 흠모할 만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이 긍휼을 베푸지 못하는가? 특히 나에게 해꾸지하는 사람, 나를 미워한 사람에게 왜 내가 긍휼을 베풀 수 없는가? 그거 쉽지 않죠. 나도 싫어하고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데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거 그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에게까지도 나의 원수 같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기 원수 저 민족인 저 이스라엘 사람까지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는 것처럼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꾸지한 사람까지도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냥 감정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깊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의 긍휼을 위하여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긍휼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는가를 이것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는가? 여러분,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는 뭘 말하고 있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등을 돌리셨어요. 그래야만 여러분과 제가 지은 모든 죄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대신 그 아들에게 그 진노가 임한 것입니다. 그 형벌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버리셨다는 거예요. 등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왜? 왜냐하면 아버지이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스트레인저가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Sam, I don't like you, I hate you 그러고 가버리면요, 왜 기분 나빠요? 왜 저래? 그러고 그냥 툭툭 털어버리고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예배가 끝나고서 여러분 중에 한 명이 나한테 와가지고 난 목사님 싫어요, 꼴 보기 싫어요, 다른 교회 갈래요, 가버린다면 저는 참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그날 밤 잠 못 잘 것 같아요. 예. 왜?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교인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 아내가 나한테 와가지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하고 못 살겠어, 미워 죽겠어, 난 떠나갈래 하고 가버린다면 나는 뭐 자살까지는 안 하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러나 아마 좀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서 아마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관계 때문에.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관계가 끊어지는 아픔은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인간적으로 그런 큰 아픔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버림을 받는 아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것, 그것에 비하면 여러분이 어떠한 그 사랑하는 사람의 버림을 받은 그 고통도 상대가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품에서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함께 오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완전히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고난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긍휼의 대가입니다. 긍휼의 희생이에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그 땀을 흘리시는데 거기 피가 섞여서 나왔대요.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니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셨으면, 앞으로 그 십자가에서 일어날 그 두려움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그 고난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치르실 필요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럴 필요 없었어요. 이건 순전히 뭐 누가 강제로 시킨 것도 아니고 순전히 자원하여 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 그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다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일어나서 같이 좀 기도하자고 부탁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자기들의 그냥 피곤해서 잠밖에 잘 수 없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야속하셨을까요? 한번 예수님께서 손가락만 들면 수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완전히 모든 그 로마 병정들을 다 완전히 말살시키고 예수님께서 다시 영광의 보좌로 들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길로 가신 것입니다. 단 10분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수 없었던 이런 자들을 위해서 왜 그러셨을까요?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시고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전혀 그러실 필요 없었는데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단 10분도 기도할 수 없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왜 그 길로 가셨나요? 하루에 단 30분도 예수님께 기도하면 나을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왜 죽으셔만 했나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주일에 단 하루도 헌신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늘 거절하면서 내 마음 내 멋대로 살아오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오는 우리들을 위해서 왜 죽으셨나 말이에요. 절대로 그러실 필요 없었어요. 그러시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 자들을 위해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 이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저들이 비록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침뱉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도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 십자가의 길로 가겠습니다. 주님은 완전히 자원하여서 그 길로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 희생하시고 대가를 치르신 십자가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생각하라고요. 이걸 묵상하라고요. 그래야 우리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가 깨닫는 데까지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것을 깨닫는 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긍휼의 그 대가를 깨닫는 만큼 나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베푸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나 우리 문제에만 몰입되어 있습니다. 내 문제를 보세요. 내 고통을 좀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을 베푸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 문제에서 눈을 떼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잔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야말로 그 모든 형벌을 받으실 전혀 필요가 없고 전혀 가치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우리가 충분히 깨닫고 알아 진정한 긍휼을 베푸는 자리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받는 것은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뿐 아니라 우리 이웃들의 긍휼로 우리는 우리의 관계가 풍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청결함.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건 우리의 이 우리 신앙의 그 근본적으로 이 변화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중심으로부터, 마음 중심으로부터 일어나는 이 변화, 여기서부터 나오는 이 라디컬한 변화입니다. 여기서부터 흘러나오는 변화의 삶, 변화의 생각, 그런 거죠. 여러분, 근데 많은 경우 인간은요, 이 마음이 바뀌지 않고 행동이 바뀔 수가 있어요. 마음이 바뀌지 않고 생각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나쁜 동기로 좋은 행동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바뀌지 않고도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그 목적과 그 동기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내가 예배를 잘 드려도 그 동기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입술로 나를 경배하지만 마음은 멀리 떠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주위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지금 이 사람이 정말 마음으로 경배하는 건지 입술로만 하는 건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란 나의 그 지와 정과 의의 중심입니다. 나의 속사람이에요. 그게 가장 깊은 중심, 그게 진짜 나입니다. 이 보이는 내가 이게 아니에요. 이 마음의 중심이, 마음의 깊은 곳이 바로 그게 바로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표정이라는 것입니다. 겉모습,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청결한 마음은 단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심. 어떤 도덕적으로 완전함이 아닙니다. 단심, 일심, 갈라지지 않고 이중적이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마음이 청결함을 말할 때 항상 우상 숭배하고 연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4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면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허탄한 데에 두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우상에 마음을 돌리지 아니하며, 그 뜻이에요. literally. 그래서 에스겔 6장에서 또 이런 말씀이에요.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청결함, 마음의 정결함, 섞이지 않는, 이중적이지 않는 일심, 그것은 이 우상에서 떠난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것이야말로 순수하고 정결한 그런 마음, 항상 부결하다, 부정하다는 것은 마음속에 우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뭐예요? 마음의 신앙입니다. 나의 그 마음의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나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계속해야 됩니다. 나는 내 마음이 정직한가?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마음인가? 내가 얼마나 예쁘게 보이는가? 내가 얼마나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게 아니고요. 내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설교는 계속해서 이 정직하고 청결한 마음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에 가보면, 우리 앞으로 이제 계속 다루겠지만 마태복음 6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되지 않고 사람들 앞에 되는 그러한 어떤 가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사람의 영광을 얻고 있는가? 내가 사람들의 갈채, 사람들의 인정을 내가 구하고 있는가? 나의 행동으로, 나의 말로 인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산성선교에서 말씀하신 건 뭐 이거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히 하라. 너희가 선행을 해도 은밀히 하라. 기도를 해도 은밀히 하라. 나팔 불지 마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상을 구한 사람은 이미 상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상을 못 받습니다. 바로 이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나의 선행을 여러분 비밀로 지킬 수 있나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비밀로 지킬 수 있나요? 내가 금식하며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과 나와 between just God and me, 이건 하나님과 나와입니다 라고 그 비밀을 지킬 수 있나요? 아니면 꼭 나팔을 불어야 되나요? 이게 테스트입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건 무슨 뜻인가?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먼저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이 먼저 깨끗이 씻겨야 됩니다. 내 마음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이 더러우면 보이지 않습니다. 창이 더러우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신으로서는 창을 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마음을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만이 나의 마음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7절에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처음부터 쭉 마지막까지 쭉 보면 예수 그 피의 흐름이 있어요. 피의 흐름. 구약에서부터 제사에서부터 쭉 창세기에서부터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아서 그 아담에게 옷을 입히는 그 모습부터 해가지고 그 피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제사,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모든 그 과정에서 피를 뿌리고 하는 피,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의 심장이 터져서 그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심장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심장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붉은 피 아래로 내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흘러내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붉은 피 아래에서 내 마음이 씻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붉은 흐름 아래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이 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씻기지 아니하면, 나의 모든 죄가 씻기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천국에 들어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든지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이 과거에 상한 마음, 부서진 마음, 더러운 마음, 음탕한 마음, 거짓된 마음, 추악한 마음, 불안한 마음, 혼란한 마음, 낙심한 마음, 돌 같은 마음, 어떤 마음도 예수 앞으로 나와 그의 보혈로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내 이 마음을 씻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주리니,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리니. 여러분,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의 보혈로 내 마음을 깨끗이 씻어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이중적인 그러한 잘못된 동기와 모든 우상들을 다 깨버리고 완전히 흘러내려가게 하고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먹고 마셔서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복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